12월 14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들을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급배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가까운 곳, 먼 곳 아버지 들리는 소식은 참 무섭기 그지없는 일들이 많지만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대로 눈물로 밤새워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저희는 굳건히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넉넉히 일어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열매 거둘 중대한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종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본문 말씀은 시편 38편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3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랍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 시편 38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한 죄에 대한 징계로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고 대적들이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대적들의 음모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이 다윗의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말로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알면서도 그것을 듣지 않고 직접 반박하지 않겠다고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응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에는 못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다윗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악인의 음모를 듣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서는 말 못하고 반박할 말이 없는 사람의 다윗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다윗의 대적들이 이것을 빌미로 악한 꾀를 속임수를 쓰고 있고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 자신이 대적하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다음 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5절은 이 맨 앞에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서 그 다윗의 대적들이 자신에게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12절에 말했었는데 13절과 14절에서는 거기에 일일이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대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이 악인들에게 직접 반박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그래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5절 한 절에서만 여호와 주 내 주 하나님으로 세 번이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응답하실 영혼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다윗 자신이 악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대적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하다는 표현은 이 표현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한다면 바라다라고 상반절에 나오는데 바라다라는 동사는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16절 말씀에서는 15절 말씀에서 암시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왜 자신은 일일이 그 악인들의 그 악한 음모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냐면 왜냐하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속으로 말하긴 했지만 대적들에게 반박하는 대신 16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본문에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자랑할까 하였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은 악인들의 음모가 성공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 발이
미끄러질 때라는 표현처럼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거나 악인들의 음모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기뻐하고 자랑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윗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징계로 주신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탄식하고 죄에 대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윗 자신의 그 혹독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탄식하면서 죄를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곧 넘어지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과 관련시켜보면 질병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당장이라도 죽음에 이를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반절에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넘어짐이라는 표현은 16절에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처럼 죽음을 암시합니다. 하반절에서 근심, 그러니까 고통을 의미한다고 했죠. 고통이 항상 다윗 앞에 있다는 표현은 한순간도 고통이 떠나지 않아 너무나 괴롭다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순간도 자신을부터 고통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드디어는 주님께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고 슬퍼한다고,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은 현재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참여합니다. 죄악을 아랜다는 말은 현재의 징계, 질병에 이르게 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반절에 죄를 슬퍼하다라는 말은 질병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느끼고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참회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회복과 구원의 간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에서의 회복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회복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다윗은 12절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질병을 빌미로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다윗을 공격하는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악한 음모를 꾸미는 대적들은 강하고 그들의 숫자는 많고 그들은 또 부당하게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처음으로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하다, 많다는 동사를 사용해서 원수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강력하다는, 그들의 힘이,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를, 괴로운지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매우 강력하게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반절에 부당하게라는 말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할 이유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있지만 원수들에게 해를 입힌 것은 없기에 그들의 공격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강하고 많지만 다윗을 공격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이 19절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베푼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갖고 있는 것이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대적들이 더 파렴치한 것은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윗이 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도리어 대적하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적이 되어 적이 되어 정죄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반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비록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대적들이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지금도 선을 행하기를 구하는 다윗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고 음모를 꾸며 죽이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죄악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베푼 선에 대해 악으로 갚고 있는 것이 부당함을 고발하고 대적들이 더 파렴치한 것은 그들이 다윗이 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도리어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현재의 질병의 고통,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르며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버리지 말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종인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현재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게 이 징계를 다시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즉 의를 구하는 자신의 편이라면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은 21절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표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악인들의 공격이 너무나 혹독하기에 속히 자신을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반절은 독특하게도 여호와를 부르는 두 호칭 나의 주님 나의 구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참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기에 자신을 질병에서 회복시키고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본문에 보시면 이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지요. 또한 부당하게 자신이 이 질병을 당한 것을 보고 부당하게 불의하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게 악인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요. 본문에 보시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 속히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말로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다윗은 직접 대응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최악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주님이 주신 징계로 인한 질병으로 자신이 죽거나 대적들의 음모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보고 대적들이 기뻐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징계로 주신 질병의 고통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무 심하여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강하고 많지만 다윗을 공격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또한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베푼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종인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형제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지금 죄의 징계로 당하는 그분의 이 고통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악인들의 공격이 혹독하기에 속히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본문에서 혹독한 고통 속에서 참회하며 자신을 구해 주시고, 그 자신을 징계로부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대적들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도 자신을 괴롭히는,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비록 허물만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는지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께서 치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자신의 대적들이나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들이 심한지 자신은 죽을 것 같다고 속히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시기까지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 많은 저희들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